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서 그 목사님의 한 말이 저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을 대하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세상의 존재의 한 모임으로서 여기는 그런 기조나 아니면 모습들이 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나의 일상 스케줄 가운데 여러 스케줄 가운데의 하나로 여기면서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 우리가 미룰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교회가 또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전락하였다라고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라는 인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배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 또한 그 비스무리한 어떤 모임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수준으로서 이 비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미국 목사님의 말로서 표현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 또한 우리 한국 이민 교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현상이자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한 교회의 그 독특성과 교회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7번째 강의 설교인 그 말씀을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족속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파트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실 한국말로는 이것을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어원적인 의미를 보자면 사실은 족속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적절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인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파트리아를 굳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빗대어서 의도한 한 가지 이유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영어적 표현으로는 족속이라는 것은 tribe 아니면 헬라어로는 에테네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 이 족속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사실은 계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피, 우리가 동족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족속, 에테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파트리아라는 단어가 형성되어 있는 어떠한 특징들을 본다면 이는 한 아버지 아래 그 모여 있고 한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는 그 페트라에 대해서 유래되어서 형성된 가족과 그리고 그룹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빗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기도의 시작을 그 파트리아라는 그 단어로 굳이 썼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지만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문화와 다양한 사상과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접해 있는 우리 성경 속에서 있는 그 교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를 족속으로 나타내는 에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파트리아, 그 가족이라는 어떠한
단어를 쓴 이유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을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또한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면서 이 기초가 다른 어떠한 계보나 아니면 피에 대한 어떠한 부분 인종이 아닌 한 아버지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가족에게라는 표현을 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각 가족의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 가지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자 아이덴티티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케 하는 공동체. 한 번 더 강건케 하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는 강건케 하는 역할로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결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끔 하시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강건하다, 힘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정치적인 교회가 힘의 원리에 있어서 지배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 즉 말해서 속사람 아니면 너희 마음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앞서서 그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에 아마도 더 내면적인 힘에 의해 대한 또한 내면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 속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상황적인 설명을 합니다. 외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존재했던 때입니다. 사실 그 핍박과 박해의 어느 일정 수준, 우리가 말하는 박해 시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대교회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서 교회 자체가 너무나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린 것은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그 믿음의 선진들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외부와 그 박해와 또한 핍박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기른다라는 그 어떤 표현보다는 이런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길러야 하고 그들이 소지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을 더욱더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을 강건케 하심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 가운데 계시니라. 바로 믿음의 결과가 구원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가 그 세력과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로서 그 세상 가운데 아무 일도 사실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그런 작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교회 가운데에
특히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서로가 강건케 하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절과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한 힘들을 기르는 그 강건케 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너무나 죄악으로 덮여 있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내면의 사랑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강건케 하심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 교회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함께하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 언어적인 특성상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모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18절 말씀에 더 맞습니다. 능히 너희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18절 말씀,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18절과 19절 말씀에 우리가 합쳐져서 18절에 더 가까이 보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함께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방점이 찍힌 어떠한 부분이 바로 함께한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에 분명 교회는 개개인 다양한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모습과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과 문화와 언어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모임 자체가 바로 개개인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강건케 되며 또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잡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족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애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저희 애들이 4명이 있는데 뭐 전사님 가정은 3명이 있겠지만 솔직히 번거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혼자 여행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내 것만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하죠.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혼자 누릴 수 있으니까 비용 면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노력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제 아내는 그 여행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상 애들 옷도 챙겨야 되고 뭐 저랑 같이 가니까 제 어떠한 필요한 어떤 부분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번잡하고 여행 가기 도전에 막 지쳐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뭐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애들 여러 가지로 뭐 여행 갔을 때 씻기기도 하고 또한 준비시키기도 하고 옷도 가리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함께함에 있어서 너무나 번잡하고 복잡하고 또한 번거로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혼자 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인데 우리가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 누구도 가족이라면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함께할 때의 그 기쁨 함께할 때에 혼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격이 사실은 배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희열은 결코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할 수밖에 없고 함께한다는 그 가치를 고수하고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교회에 오면 혼잡하고 또 번거롭고 하는 일들 때문에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관계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함께하는 그 가치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그 가치가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게끔 하고 또한 그 함께한다는 그 가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 오늘 다시 한번 더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이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보고 내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깨달은 바가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표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표현 자체는 그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경험과 실천과 또한 그 가운데에 필히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 녹여지고 이행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목적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시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교회는 강건케 하는 공동체이자 그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교회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교회 공동체로서 기능과 역할은 바로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이 모인 것이 교회지만 진정으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 즉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순간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교회였고 교회 옆에 살았고 교회 안에 살 때도 있었고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저에게는 집이기도 하고 또한 노는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한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들이 각각의 저희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시절을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인생 자체를 생각했을 때 교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친밀하고 제 인생 가운데 묻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각했을 때 우리 어린 시절 또한 청년 시절 또 우리가 장성화에서 작년의 시절에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저 핑크빛 너무나 좋은 것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과 또한 그 장소가 교회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많은 아픔과 또한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 자체가 교회이고, 그런 실망과 좌절조차도 우리가 함께 보듬으면서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공동체,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기억들을 되뇌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만약 내 인생에 있어서 목사이기 전에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신앙과 그 하나님과의 그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공동체의 가치를 과연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독하리만큼, 지루하리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어떠한 그 세 글자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강조하고 또한 말씀드린 바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며 진정한 함께하는 가치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여러분과 저가 속한 이 교회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그 가치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몸된 곳임을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비록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함께하는 그 가치를 세워가시고, 또한 우리가 융합되고 또 그 가운데 연합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몸된 공동체를 구성해가며 세우며, 또한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데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교회 공동체라는 그 글자 그대로 공동체가 바로 강건케 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는 이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교회 가치를 알고 그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강건케 하며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더 되뇌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때에 그것들을 의미가 있지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함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것들을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의 성으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지지하고
의존하며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크로스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파트리아 한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가운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 모습들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더 크로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구성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강건히 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 공동체를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강건케 하며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연합되고 세워져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교회 지체와 더 크로스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